6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또 그러한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연합함으로 이 일을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선교사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가며 우리 교회 안에만 그 인적, 물적 또 영적인 유산과 열매들이 머무는 것이 아닌 재생산 운동을 끊임없이 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황병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우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떡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6장 말씀에서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한 언약궤를 장막에 모셨을 때에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15장 26절의 이하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들, 즉 감사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16장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헌신과 감사를 바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백성을 축복했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바른 신앙과 바른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질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러한 자들로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생활화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이 백성들에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죠.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오늘 16장 전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날의 기쁨을 함께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모습, 면모를 갖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레위 지파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와 악기하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분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그분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라는 권고가 이어집니다. 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권고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위해 구하는 일과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 안 되는 그런 명분에서 이러한 진리가 함께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다윗, 그러한 다윗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과 함께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기업에 대한 언약이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그들의 후손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이 영원히 기억해야 했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재였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은혜로 그들이 생존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땅은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권고를 또한 이 말씀에서 함께 받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생존하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날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점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점, 이 은혜라는 개념과 함께 연동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에 대한 대가, 보복성의 대가로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백성들은 결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백성들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효력을 끝까지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개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인격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신 하나님의 초기 계획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계획을 아담은 철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었던 그 악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정적으로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우리에게 구원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분과 당위 앞에서 다시 한번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이고도 끈질기게 주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그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도록 소망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을 신뢰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